묶여버립니다. 일단 마음이 욕망에 묶이게 되면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 욕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행어 가운데 훈남, 차도남, 까도남 이런 말 압니까? 훈남은 어떤 사람은 훈남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훈훈한 남자, 훈남이라고 해요. 차도남, 어떤 사람 보고 차도남이라고 할까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까도남은 어떤 사람일까요? 까칠한 남자, 뭐 그러겠죠. 그럼 까칠녀는 어떨까요? 까도녀는 어떨까요? 까칠한 도시의 여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신상녀는 누군지 압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신상녀. 신상녀는 신상품만 찾아 골라 다니면서 사는 사람, 신상녀. 신상품만 나오면 이 여자는 사야 됩니다. 그럼 사고 나면 또 신상품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또 나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또 가서 또 삽니다. 이런 신상녀는 어떻게든지 그 신상품을 자기 손에 넣어야 속이 찹니다. 그거를 손에 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상품이 새롭게 출시가 안 되나요? 계속 신상품은 출시가 되게 되었고 아이폰 5가 나왔지만 그 5가 나온 걸로 끝날까요?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사야 돼요. 그거는요. 바로 신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걸로 샀지만 그 다음에 새 것이 나오면 또 사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상녀, 신상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신상녀와 신상남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을 채워야 됩니다. 욕망을 채워야 자기 삶이 보람된 것 같고 기쁨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욕망에 묶인 마음들을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의 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것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가진 것들도 탕진하게 됩니다.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과거라고 하는 것을 묶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뭐 다 거의 다 보셨겠죠? 거기 주인공이 수차례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한 끝에 악마의 섬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그 섬이잖아요.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주인공이 탈출하기 전에 그 친구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친구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악마의 손에서 벗어나는데 성공을 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외칠 때 남아있던 그 감옥에는 남아있던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아무리 탈출을 해서 성공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아무리 감옥에서 자기가 탈출을 해도 자기 마음의 감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감옥이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아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0년 그가 20살 때에 파리 시내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술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리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실적으로 올리는 그 경찰관의 잘못 생각 때문에 이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9번의 시도 끝에 14번 만에 탈출한 그 샤리에르가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같은 일을 모든 일을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1967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과거의 명령에 사로잡혀 거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보람도 하나 찾지 못하고 그 과거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과거에 묶인 그 마음 때문에 한평생을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묶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묶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과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그 과거를 탈피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명령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과거에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은 과거에 묶인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속히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을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한복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세상에 그 마음을 지나치게 쏟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쏟는 거죠. 이때 자칫 그 마음이 세상에 묶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지나치게 쓰다 보면 그 세상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묶여버리고, 때로는 생산 풍조에 그 마음이 묶여버리고, 때로는 성공과 출세에 그 마음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 그 마음이 묶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쫓기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쫓기는 인생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띄워놨죠.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을 느끼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쫓기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에 쫓깁니다. 세상에 쫓겨 살아갑니다. 이들은 세상에 그 마음이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묶여버리면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 마음이 묶이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쓸 껄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껄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 것, 이런 것에 묶여 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에 묶여 살았을까? 좀 바르게 살 걸, 좀 정직하게 살 걸, 그때 가서 껄껄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세상에 묶인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혹 무언가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를 이제 오늘 빼놓고 한 주 남았습니다. 2011년도를 보내면서 나는 1년 동안 무엇에 묶여 살았는가? 죄에 묶여 살지는 않았는가? 욕망에 묶여 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어떤 과거에 묶여 살지는 않았는가? 세상에 꽁꽁 묶여서 출세를 향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 죄와 욕망과 과거와 세상이 아닌 무엇인가에 묶여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오늘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유로운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끼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얼마든지 말뚝을 뽑고 도망칠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밧줄에 마음도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말뚝을 뽑아 버리고 자기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끼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가 말뚝을 풀고 나오려면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인 마음을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욕망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묶인 마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마음들을 풀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묶인 것을 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풀 수 없지만 나 자신도 그걸 풀 수 없지만 내 부모와 내 형제가 그걸 풀어줄 수 없지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진리만이 그것을 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철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사역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바로 진리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분의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묶인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묶인 마음을 푸는 일은 이런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을 들은 것에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좀 문제가 있죠. 바로 깨달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괌에 가면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태평양 전쟁 1945년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괌 남동부 산악지대에 낙고되었던 그 소이지 오코이 병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두 손 들었는데 몰라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동굴 속에 숨어서